여러분,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승리 비결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승리하는 데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승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의 면모를 보면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한 집에 부자가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이 집신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이상하게 잘 팔리고 자기가 만든 집신은 이상하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집신은 왜 그렇게 잘 팔리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인가 싶어서 계속 물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그거 가르쳐 주면 그 비결이 소문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더 이상 비법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급해가지고 아버지 제발 그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제발요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면서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털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해 보니까 알고 보니 그 털이 그거였던 거예요. 즉 아버지가 만든 집신을 만들다 보면 털이 삐져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잘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폭신폭신하게 잘 신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팔렸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다.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결이 있거든요.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앞서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그런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것도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 숨었지 않습니까? 그 숨는 속에서 한 과부에게 임한 놀라운 기적과 과부의 아들이 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세요. 1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 왕에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게 비가 오지 않는 그날에 이제 다시 비가 오게 할 것이니 이 메시지를 아합 왕에게 전해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아합 왕에게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는요, 도망자 신세잖아요. 아합 왕을 피해서 무려 3년 동안 지금 도망 다니고 있거든요. 3년 동안 도망 다닌다, 쉽지 않죠. 가족을 떠나 고향을 떠나 거의 방랑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앙에 해이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움직인 건데 3년 동안 이렇게 도망자로 살면 신앙에 해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보면 처음에 일을 맡을 때에는 열심으로 일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생각만큼 결과가 안 나오면 내가 하는 일이 맞나라면서 해감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해요. 한 1, 2년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3년째 접어들면 일상적인 업무로 인해 반복적인 일에 대해 하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3년 동안 동항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다시 나아가서 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다시 왕에게 가거든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거죠? 엘리야가 생각할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만약 엘리야가요, 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안위, 자기의 불편함, 자기의 이익 이런 걸 더 고려했다면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면 뭘 못 보는 겁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랍 왕에게 갔기 때문에 한 가부의 집에서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차고 넘치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뒤에 가보면 실제로 비가 와요.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작은 구름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 구름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비가 쏟아지는데 한 방에 모든 가뭄을 다 잠재우는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즉 자기 안위, 자기 이익, 자기 불편함을 먼저 고려했다면 절대 순종하지 못할 것이고 이러한 기적을 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쉽지 않잖아요.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괜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눈초리를 받고 사람들이 이상한 것으로 나를 대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 중등부 부장을 맡은 한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자기의 고민이 자기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대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걸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 간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미워하고 고가에도 불이익을 주고, 그런데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사에게 아부하고 선물 공세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승진도 잘하고, 그러니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맞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했죠. 세상에 말씀대로 살고 당장에는 불이익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더디게 가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놀라운 건 그 이야기가 하고 나서 한 1년쯤 지났나요? 그분이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 회사에서 중직으로 임원으로 승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큰 회사에서 임원으로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뒤에서 선물 공세하고 아부 떨던 사람은 다 구종조정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임원이 되어 회사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힘듦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순종의 끝은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결국에는 돌아오는 유익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그래야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비법을 기억하고 이 비결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아합 왕에게 갔잖아요. 그러면 가면 이 아합 왕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 반응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엘리야를 반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안 왔잖아요. 3년 동안 안 왔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엘리야는 정말 기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라면서 반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의 반응은 뭐냐 하면 17절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즉 여전히 엘리야에 대한 분노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분노의 상태에 있는 겁니까? 그건 아합이 생각할 때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거는 엘리야가 입방정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믿고 있는 신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바알은 당시 농경신이고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인 아세라, 하늘의 여신이 있던 거예요. 이 두 신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괜히 나타나서 여호와를 거듭먹거림으로 말미암아 부정이 타서, 즉 신이 노해서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걸 보면 이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은 비가 안 오는 것이 여호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쪽은 자기가 믿는 신이 노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비가 안 오게 한 그 신이 누구인지를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3절에 보면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하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리고 불을 붙이지 말고 24절에 너희의 신을 부르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즉 진짜 신이 누군지 기도 대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기도 대결을 해보면 진짜 누가 비가 오게 하지 않는지, 또 앞으로 비를 누가 내리게 하실 것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선지자를 나오게 했던 거죠. 그러면 왜 엘리야는 하필 850명을 나오게 하라고 했던 걸까요? 사실 기도 대결을 하면 이게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 혼자 나오면 이방 선지자도 한 명 나와야죠. 그게 공정한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엘리야가 만약 1시간을 기도한다 그러면 이방 쪽에서는 850시간을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기도 시간이 아침부터 낮 정오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5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그들의 기도는 4250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엘리야는 5시간 기도할 때 상대방은 4000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공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왜 나오라고 했던 걸까요? 그건 엘리야가 볼 때 확신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죠. 실제로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실제로 비를 내리시는 분,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는 분,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분, 그 엄청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생각할 때 이방인이 852명이 나온들, 8520명이 나온들, 85,200명이 나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 다 나와라. 다 나왔더니 852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대결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8절 말씀해 보니까 결과가 이런 거예요. 이방 선지자들이 852명이 기도를 하는데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즉 기도를 낮부터 정오까지, 저녁 무렵까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자기 몸을 자해하기 시작했어요. 칼로 몸을 꺾고 몸을 흔들어대면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일명 굿이죠. 굿을 하는 거 보면 귀신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방울을 흔들고 몸을 흔들고 칼 위에 올라가고 심지어는 칼로 몸을 자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야 귀신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미신적 행동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는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어떤 퍼포먼스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즉 말로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 모든 번제물과 물을 태워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확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한 번만 붙들고 나가면 얼마든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를 불안케 하는 대결 구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왠지 약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은 뭔가 퍼포먼스를 하다 보니 뭔가 세 보이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일전에 한 영상을 보니까 한 엄마가 교회를 잘 다니는 집사님인데 갑자기 딸이 아프게 된 거예요. 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교회에 와서 기도도 많이 했죠. 그런데 딸이 낫지 않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갑자기 엄마 절에 가면 어때? 절에 한번 가보자. 그러면 나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절에 가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나오는 집사님이니까 교회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도 딸이 가자고 하니까 갔더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선임도 좋고 교회 절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아예 그곳에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도 머리를 깎고 비구니로 살게 된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딸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들 정말 딸이 살겠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고친다 한들 영적으로 죽어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인간에게 불로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가요 기도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기 전에 엘리야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30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즉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던 거예요. 이걸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죠. 실제로 엘리야가 세운 이 제단은요 원래 그 제단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이 제단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이 제단을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수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제단을 다시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실제로 엘리야가요, 이 쌓았던 이 제단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32절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32절에 보면 돌로 제단을 쌓거든요. 그리고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34절에 보면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송아지의 각을 뜨고 그 송아지를 제단 위에 올리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하필 물을 붓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라는 거는 잘 말라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캠핑을 가보면 약간만 물이 머금고 있으면 나무 안 타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붓는데 한두 바가지가 아니에요. 4통이나 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3번씩이나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12통의 물을, 큰 물통을 부었던 거예요. 이걸 왜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적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 불이 내리는데요, 그 불이 제단을 사르는 거예요. 제단을 사르는데 그곳에 있던 도랑의 물, 나무 장작에 있던 모든 물이 한순간에 다 말라버리고 나무가 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되는구나, 영적인 승리는 바로 예배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요, 예배에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배 그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내가 일이 생기면 충분히 빠져도 되고, 내가 시간이 되면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예배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를 참석하기는 하는데 가족 전도를 위해서, 가족 화목을 위해서 주일에 가족들이 함께 움직이자 그러면 쉽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실제로 내 것만 강조하면 안 되잖아요. 가족의 요구에도 들어줘야 합행을 이루고, 그래서 전도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면요, 그게 진짜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들이 믿는 사람의 신앙을 안 볼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 엄마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라면서 말을 하면요, 처음에는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교회밖에 모르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면서도 평소에 가족들에게 너무 잘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도대체 엄마가 믿는 그 신앙이 뭔지, 진짜 신은 있는 건지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복음 전도에 더 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힘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가족들이나 친구들, 결혼식, 경조사 너무 예배를 쉽게 빠지고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가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정말 축하해 주고 위로해 주는 걸까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 친구를 위한다면 축하해 주는데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못 가지만 축의금은 배로 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친구를 위하는 일이에요. 그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요, 목숨 걸고 하는 예배예요. 이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실제로 엘리야가요, 물을 부었죠. 그리고 850인가 대계를 하죠.
만약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리잖아요. 그럼 엘리야는 바로 죽는 거예요. 자기 목숨 내걸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소수냐 다수냐, 주류냐 비주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사람의 수로 사람을 결정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예배를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두 가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감춰져 있어요. 예배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배는 불의 역사예요. 불이 임해야 우리가 능력을 받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늘 승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